자,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보라 후에 은이 푸대 아구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뭐 길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들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니 저기에서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심과 또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창세기 42장에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 즉 형제들이 서로 은을 주고 또 돌려보내며 또 그 결과를 다시 받으며 나누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푸대 곧 암타하트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고 곧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가지고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보라 후의 은이 푸대의 아구에 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두 개를 꾸죠. 하나는 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꿈이 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절을 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절을 한다라는 말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꿈들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요셉을 그냥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11번째 아들이 맞지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꾸신 꿈은 다 자기가 데려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이 앞에 형제가 데리고 온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려면 그냥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그물 쳐가지고 확 싸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근데 위로 난 자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난 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왔다는데 아니래잖아요. 누가 아니래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4와 6.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다. 이게 작은 이스라엘이 몰라요. 벌거벗은 걸 정탐하러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벌거벗은 걸 몰라요. 벌거벗은 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뭘 벗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아니, 벗은 적이 없어요. 이게 입은 적이 있어야 벗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럼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뭘 벗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영원한 집, 우리가 떠나올 때 버려두고 온 오이키테리온 그거 처소를 벗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신학이 그러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벗은 적이 없대죠. 절대 벗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온 적도 없는데 벗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의 꿈들을 기억하고 데리고 가야 하므로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는 단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해요. 요셉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벗었다. 누가 지금 벗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중이고 처음이고 빼고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벌거벗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면 하느님이 너 벌거벗었다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거벗은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땅에 들어온 건 애굽에 온 걸 말하는데 사실은 애굽은 미츠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과 물 사이에 성령에 의해서 온 자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흙집을 입고 온 것은 벌거벗은 것. 지금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여기 왔다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래잖아요. 아니래. 그럼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호흡을 불어넣었으니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이고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설명을 한다. 우리 형제는 12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요셉이 헬른 캐치라. 그게 바로 너희가 정탐이라는 말이야. 너 10사람이 다 왔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없어졌지. 그놈으로 인해서 모두가 베냐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분리되는 말을 하는 거야. 그거 정탐하러 왔다라는 말이야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팔렸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벌거벗은 것을 보려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알아요. 그럼 이제 요셉은 자기 당사자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들은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알아요. 팔아먹은 거.
그게 다바르라는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는 로고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그런데 판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모른 척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제잖아요. 같이 히브리 말을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못 알아듣는데. 영어 쓰는 사람이 영어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히브리 말로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의 기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축구단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얘들이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통역하겠어요? 하나님이 얘가 그냥 하나님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통역이 가능한 거지. 할렐루야 축구단 이기게 해주세요. 막 여기는 테리야끼 이런 게 내가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령님을 통역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알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다 알아요. 형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줄 알고 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모르는 줄 알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애굽에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건 그림자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참 형상인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산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간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게 퀴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살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활기차게 하는. 그럼 이제 영이 흙 속에 들어가 있다 꺼내 주어서 다시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됐다는 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들어갈래. 그럼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인간이 많죠.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건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다 엉터리로 믿어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갈래. 그럼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들어가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세일의 때. 백보자 심판 때에는 하늘의 성령과 물이 다 삼켜요. 다 삼키면 본래대로 다 환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키면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켜서 하나님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있어. 하나님 속이 왜 지옥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 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삼키신다.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이 왜 파래요? 하늘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말씀과 아랫 말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 말씀 속에 빠져 죽냐? 하늘 위에 말씀 속에 빠져 죽냐? 이거 차이예요. 위에 말씀 속에 빠져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위에 말씀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저절로 죽으면 어디 빠져 죽는 거예요? 아랫물 속에 빠져 죽는 거죠. 자, 이제 물론 벌써 이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벌써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요한복음 1장 51절, 창세기 28장 11절, 이사야서 44장 6절 다 알죠? 케루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죠. 여기 카탄 형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너희가 이것저것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카탄 형제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말하는 건데요. 항상 성경에선 카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카탄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뜻인데요. 작은 마지막 형제를 말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마지막은 다 베냐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이 마지막 12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도 베냐민, 늦게 가도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이제 양들이 다 염소가 다 어디로 가요? 왼편에 가죠. 그런데 양들이 다 왼편에 가도 또 삼키면 오른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사람 이름 베냐민이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 왔을 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153마리가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지. 우리가 지금 153마리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50명도 안 돼, 우리가 다. 자, 이제 153에 그게 153, 153마리 오른손의 아들들. 자, 이제 카탄 형제가 요셉에게 와야, 그래야 형제들이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탄을 그렇게 마지막 날짜에 형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기서 나간다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간다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삶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바로가 무슨 이집트의 파로 황제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것을 증명하라. 카탄이 들어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카탄이 여기에 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형제 하나를 취하여 보내고 당신들은 여기에 갇혀 있으라. 만약 카탄이 함께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바로의 삶으로 당신들은 정탐이라. 그럼 이제 카탄을 데려오면 정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카탄이 오면 카탄을 만난 사람은 정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 카탄을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가 카탄이 못 됐어, 카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무조건 정탐이에요. 아직 정탐인 거예요. 근데 그냥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정탐은 끝났죠. 자기가 하는 정탐은 끝난 거예요. 음부에 가서 자기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정탐하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안에 153 됐으니까 뭐예요? 정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만약 데리고 오지 못하면 바로의 삶으로 당신들은 정탐이라 그랬어요. 못 데리고 오면 정탐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정탐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면 정탐이 끝난 거예요. 3일을 미시마르에 가둔다. 이게 3일은 세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3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세 날을 뭐냐면 세 때를 말하고요. 세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세 때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전부 그래요. 나간 사람은 세 때 안에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째 때 안에 지금 레아의 때에 아브라함처럼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믿음으로 외국인이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미시마르에 갇혀있.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나 뭐 아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미슈마르에 있는 게, 미슈마르는 소하로 집하고 같은 거죠. 둥근 감옥이고요. 미슈마르는 말씀으로 갇혀 있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때를 율법 안에 가둔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갇히고 10명이 가는데 다시 바꿔요. 세 날, 그 세 때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데요. 한 사람이 미스마르에 갇히고 너희는 양식을 가지고 기근을 가서 피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양식을 가져가는데 무슨 양식을 가져가죠? 쉐베로 부서지는 양식을 가져가요. 케세프, 은을 다시 도로 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21절인데요. 이씨 형제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진실로 형제 위에 범죄하였다. 분리하는 네피시의 고난을 보고 향해 애거를 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않고 알았다. 그래서 이것저것의 고난을 향해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 카탄 형제를 데리고 오면 다바르가 진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죽으리라 하니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데리고 오면 그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하나님의 일 혹은 말씀인데 이게 신약에서 말하면 로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실이고 그게 아만이고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이수의 형제 곧 요셉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요셉이 자기 형제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소근소근 하겠죠.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리죠.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여기어서 그의 앞에서 자기들의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형제에 의해 범죄하였다. 분리하는 네피시의 그 고난을 보고 애걸할 때에 들어주지 않고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에 우리가 고난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요셉은 안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요셉을 팔아먹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생각함으로 동생을 판 것이 모두 자기들의 잘못인 것으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다 30-40년 다닐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느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니까 나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죄인.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온 게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저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왔는지 몰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다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영광이야. 너도 다 기쁜 일이야. 하나님께 이게 좋은 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가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얼만큼 나왔는지 몰라. 하여간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디 왔어요? 태움에 들어가서 다 처박혀 있다가 하느님이 별들로 하늘에 쫙 뿌려놓고 그러면 이제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영을 불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살면은 별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큰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또 별이 낮다고 그래요. 별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별은 안 나요. 그러니까 별은 죽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별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좁은 궁창 안에 우리가 밤에 은하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별들이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달처럼 크고 막 이렇게 지구에 막 50배, 60배, 뭐 100배 막 이렇게 수천억 배가 되는 그런 별들이 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궁창은 쥐똥만한데 그렇게 많은 큰 것들이 막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하느님은 다 궁창에다 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들이 반짝거리기만 하지 아무것도 그렇게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별들에 내려갖고 뭘 한다. 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달에 내려갖고 뭐 달 착륙을 해서 뭐 탐사를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달이 앞만 커봐야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 같죠? 안 커. 정말 안 큰 거예요. 태양도 뭐 엄청 커서 지구에 뭐 45억 배인가 뭐 몇백억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궁창 안에 있는데 이렇게 땅보다 더 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저 목자라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쳤어요. 자,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뭘 하면 무조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자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와서 세상에 온 그거가 나쁜 거지. 그 상태가 나쁜 거지 아버지 따라온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도로 그걸 붙여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이루면 붙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 붙여줘요. 너 아버지 떠난 거 알았니? 그러면 무조건 붙여주는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라니까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팔아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건 옳다 그르다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항상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버지를 떠난 걸 알았어? 그러면 돌아가자. 네. 그러면 무조건 의인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든지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너 데려가자. 그리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너는 목줄 풀어줄 때가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려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못 가. 근데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막 가.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자기 혼자 나는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꽉 잡았는데 성령님이 바보예요?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 나를 못 이겨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항상 붙잡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제 그때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걸 하나님이 다시는 묻지 않는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근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불쾌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동생을 판 것이 모두 자기들의 잘못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저것에 고난을 향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루벤이 에탐들에게 응답하여 말하기를 향해 말하지 않고 않았느냐.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말했으나 듣지 않고 않았으며 또한 역시 보라 피를 찾게 되었도다. 그래요. 루벤은 이제 맏형이죠. 이스라엘의 맏형인데 이스라엘의 맏형은 역시 율법을 얘기하죠. 그러면 레아가 아들들을 낳을 때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루벤이. 합한 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근데 합한 채를 갖다가 자기 엄마를 줘요. 그럼 엄마한테서
합한체에 속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라헬이 쫓아와가지고 그 합한체를 내가 청구하노라, 내놓으라 이거죠. 그랬더니 레아가 야,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가게 작으니 야, 거기는 또 합한채까지 내놓으라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머리를 탁, 그럼 오늘 밤에 형이 내 남편과 자라. 그리고 그걸 나를 달라. 그랬더니 레아가 야곱하고 자고 싶어서 합한채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합한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라헬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애를 낳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레아가 합한채를 팔아먹고 합한채 없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약속이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종의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 아들 중에 2은 종의 아들이고, 이게 4은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합한채가 없이 낳은, 2 아들은 합한채가 없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6은 앞에 넷과 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넷도 작은 이스라엘의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6은 누구의 아들? 종의 아들이고 합한채 없이 낳은 아들. 그러면 약속의 아들은 누구예요? 라헬이 낳았잖아요.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럼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14과 6이 베냐민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인 거예요. 괜히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르우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항상 뭐냐면 자기는 깨끗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맏형이자 또 서모와 이제 간통을 하는 게 되는 율법인데요. 애탐들에게 응답하여 말을 하네. 여전히 자기가 한 지난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해 말하지 않고 안 왔느냐.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고 안 왔으며 보라 이제 우리가 핏값을 내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유다의 제안에 의해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이 20에 팔린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거를 살려가지고 다시 아버지께 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이 중간에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이 다 도로 중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르우벤이 그 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면 어떻게 다 애굽에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느냐. 아닌 거죠. 르우벤은 열심히 율법의 측면에서 자기가 자기의 무흠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거기에 자기를 얹어 자기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내 잘못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들이 요셉이 듣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로 간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셉은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왔는데 지금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7살 때 떠나가지고 30살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13년 만에 만나는데 나이가 17살 때에 수염이 듬성듬성 나던 사람이 30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30살이 돼도 털이 별로 안 나는데 이 중동 지방이나 서양 사람들은 막 털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염을 길렀다고 생각하면 요셉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총리 대신이 입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이게 요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통역을 들이댄 거잖아요. 자기가 히브리 말을 하고 있으면 형제들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통역을 들이대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요셉은
형제들의 자기 형제들과 형제잖아요. 같이 17살 때까지 자랐으니까 히브리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알아듣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이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어요. 쓸데없는 거는 안 들으시고 꼭 쓸데있는 것만 들으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쓸데없는 건 안 들으신다니까. 쓸데있는 것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느님은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다 알아들으시고요.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설명은 서로 사이에 통변을 세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통변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24절인데요. 주변 위에 울고 돌아가서. 그럼 이제 주변은 사비부인데요. 그 주위에 어디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들을 파는 걸 이야기하고 막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뭐 뉘우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그 격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 가가지고 울어요. 또 형들이 보지 않는 데서 울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향해서 말하기를 또 향해 에투 시므온을 함께 같이 취하여 에투바 목전에서 묻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마음이 안 됐으니까 가서 실컷 울고 이제 돌아와서 시므온을 따로 취하여서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시므온을 함께 같이 취하여 에투바 눈, 에투바는 이제 이게 샘이라는 말과 눈이라는 말과 동시에 같은 말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목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으니까 눈앞에서 묶고, 이게 묶었다는 말은 가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주변의 위에 가서 울고,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인간들의 회개를 들으시면 하나님도 우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하느님이 하늘에서 우시지는 않겠지만 하느님이 그만큼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요셉이 통곡하고 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온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는 거를 요셉은 눈물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항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고가 서로 먼데, 상고는 뭐냐면 서로 손자의 거리를 얘기하니까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근데 그 먼데도 들어오는 꼬라지가 완전 거지 꼬라지거든요. 돼지 우리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먹을 수가 없는 완전 거지 쪼가리가 되어서 오는데, 하느님은, 아버지는 기다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올까 내다보고 또 오늘은 올까 내다보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뭔가 어떤 점이 올라오는데, 야, 저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면 정말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본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다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죠. 자,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향해 말하기를 시므온을 함께 같이 취하여 목전에서 묶어서 미시마르에 다시 가두게 됩니다. 이게 시므온은 이제 안 가죠. 그럼 이제 시므온은 미시마르에 있으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 시므온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요셉이 에투 기구에 곡식으로 채우고, 근데 에투 기구는 캐리인데요. 성경에서 캐리는 거의 대부분의 율법의 도구들을, 그러니까 은기구, 금기구 이런 도구들을 율법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율법에 사용되는 모든 잔과 어떤 기구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뭐를 채우냐면 곡식, 나달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곡식은 열매잖아요. 열매들로 채우라고 하는 건데 명하고 이슈에 은은 자루에 돌려보내고, 그럼 또 율법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들도 함께 보내는 거죠. 돌려보내고 레헴 길 음식을 주라. 여기서 길 음식은 이 고기나 사냥에서 얻은 고기를 말하는데요. 길은 테레크인데 여기서 물론 인생길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먹을 음식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길 음식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길 음식을 주라 하니 레헴을 그렇게 만들었다. 요셉의 에트 기구에 곡식으로 채우라. 율법의 기구에 필요한 나달을 채우고 이슈의 은은 자루에 돌려보내고 레헴 길에 먹을 음식을 주라 하니 레헴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나게 하는 건데요. 자, 이제 떠날 때 26절인데요. 에트 곡식을 쉐베르예요. 쉐베르. 그래서 이제 곡식은 이게 아까는 기름식이고 여기는 또 쉐베르고요. 또 나달이 있어서 또 나달은 다르고, 그다음에 오켈이죠. 아칼에서 유래가 된 오켈은 또 다른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곡식은 쉐베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부서지는 양식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먹고서 부서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곡식을 나귀의 위에 싣고, 나귀는 율법을 짊어지고 다니는 걸 말하니까 나귀를 역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들어 올렸어요. 뭐를? 쉐베르로 들어 올렸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나귀의 등에 들어 올렸겠죠. 거기를 떠났어요. 지금 이제 있는 그곳을, 애굽을 떠난 거죠. 요셉에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준비해 준 대로 쉐베르를 나귀 위에 들어 올리고 거기를 떠나고요. 부서지는 양식을 나귀 율법 위에 들어 올리고 거기를 떠납니다. 요셉이 도로 넣어준 이슈의 은과 기구를 채운 나달과 길 음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이제 떠났어요. 요셉에 준 모든 것이 들어있는 자루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자루는 아직까지는 이제 암타하트가 다음에 나오는데, 암타하트는 안 나오는데, 암타하트는 우리말로 뭐로 번역이 되냐면 푸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푸대가 뭐냐면 배로 만든 자루예요. 그런 그 배로 만든 자루를 푸대, 암타하트라고 하는데요. 율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케세프 은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야곱이 보내주는 땅의 소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온전한 암타하트가 되는 거예요. 27절인데요. 숙소는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숙소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숙소나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짐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숙소라고 하니까 숙소라고 이해를 하고, 숙소에서 어떤 형제 중에 어떤 하나가 나와서 나귀에게 사료를, 나귀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푸대를 열어봤어요. 그러면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푸대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에트 자루를, 그러니까 에트 자루는 이게 이 샤카르인데요. 샤카르는 배로 만든 푸대를 말해요. 자루. 그걸 여니까 후에 푸대의 암타하트의 입에 보라 에트 은이 보이는지라. 에트 은이 보인다는 건 자기들이 처음에 가져온 이게 곡식 사려고 가져온 돈을 말하는데요. 곡식을 사는데 뭘 가지고 사냐면 은을 가지고 사는데, 은은 성경에서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은은 뭐 은전을 돈을 가져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숨겨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의미를 버려버리면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후의 푸대잖아요. 후는 누구죠? 요셉의 푸대예요. 요셉의 푸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처음 후의 푸대가 이제 나중에 또 아버지께 들어오면 이제 나중 후의 푸대가 되죠. 왜냐면 두 개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나중 후인지 처음 후인지를 우리가 꼭 특정할 필요는 지금 없는데, 후의 푸대의 입에 보라 에트 은, 즉 율법이 보이는지라. 자기들이 가져간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숙소에서 하나가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에트 자루를 여니 후의 푸대의 입에 보라 에트 은이 보이는지라. 후의 푸대는 요셉이 은을 도로 넣어준 배 자루를 말하고요. 자기들이 양식 사려고 가지고 갔던 돈, 은을 말하는데요. 이 돈은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시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고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다시 자루에 넣어서 아버지께 보내요. 아버지에게서 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율법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결과가 아버지에게서 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함께 베냐민이 요셉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것과 함께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그럼 이제 땅의 소산만 오고 베냐민은 안 와. 이것도 꽝이죠. 그러면 그것도 안 오고 베냐민만 와. 이거 안 돼요. 땅에서 소산이 베냐민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아직은 이제 다음번에 나오게 될 텐데요.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43장이니까 좀 지나게 되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는데 이게 2번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팜 일격이 2번이 쌍수로 돼 있어 일격이 2번이었으리라는 거고요.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은 우리가 말하는 그릇이 아니고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캐리를 말해요. 캐리. 그리고 음그릇, 금그릇에 아름다운 소산을 열매 과실을 담아가지고, 과실은 무슨 과실이냐면 포도나무 과실을 말해요.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그 예물이 뭐냐면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란 행이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럼 이제 보세요. 야곱이 43장에 가면 또 양식이 떨어져 또 가지러 가야 돼.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또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보내죠. 근데 그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의 열매를 가져가요. 그 땅의 열매가 뭐냐면 꿀 조금과 유향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란 행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베냐민이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러면 같이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그랬어요. 그 베냐민을 만나니까 요셉이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재미나고 또 재미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무튼 객점에서 푸대에서 형제들은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다가 암타하트, 보화, 증거궤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돈은 도로 돌려주어 자루에서 발견한 형제들을 놀라게 됩니다. 28절인데요. 형제를 향해 가로되 은을 돌려주었다. 또한 역시 푸대를 보라 두려워 마음이 나가서, 그걸 발견한 형제 하나가 마음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두려워서 형제들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라니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랬어요. 암타하트에서 율법을 발견한 하나가 형제들을 향해 은을 돌려주었다. 또한 역시 푸대를 보라 두려워 마음이 나가서 형제들을 향해 대어 말하기를 라니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만드셨는고 그랬는데요. 요셉이 그리한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셉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견자는 마음이 나가버리고 이 말을 들은 형제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요셉은 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도로 넣었을까? 당연히 율법이 증거궤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율법의 결과를 푸대에 다시 담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결과를 말하려면 율법을 보여주어야 결과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아버지 야곱을 향해 들어가서 라브 에트 모든 일어난 일을 에탐들이 말하여 고하니라. 지금 이제 야곱에게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곧 아버지 야곱이 있는 땅을 말하고요. 물론 우리가 땅의 일만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있는 고향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림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고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모든 일어난 일들을 에탐들을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탐들이 아버지께 말하여 고하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 정탐이라 한 이야기, 우리는 정탐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정탐이라고 한 그 얘기나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 이런 등등 얘기를 다 아버지께 야곱에게 말하여 나가도 고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과 아버지는 두려워하게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여 고하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길을 쓰고 아니래요. 무조건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단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우겨도 너희는 정탐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모든 예수 믿는 인간들이 절대로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정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을 해서 바꾸어도 장로들의 유전, 그 종교의 가르침, 교리로 바꾸어서 세상의 과학과 혹은 어떤 학문으로 이 사실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으며 또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은 두 꾼 꿈을 통하여 땅에 온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게 될 것은 것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장난이라 무슨 우스꽝스러운 공갈 협박 정도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벌거벗은 게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잠에서 깨시기를 바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과 과학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궁창 안에 두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서 바뀔 수 없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라시고요. 또 한 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 익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고 바뀌어지거나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는 믿지 않는 자가 그 믿지 않는 결과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